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더 뜨겁게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의 아들의 간증입니다. 이 자신이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에 이 아버지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을 하셨습니다. 상가 2층에 개척을 했는데 성도들이 없습니다. 가족들만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부터 가족들이 너무 힘들어졌어요. 그런 힘든 상황에서 이 아버지 목사님은 아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명심해라. 예수님을 붙들면 살고 예수님을 놓치면 죽는단다. 아들은 그 소리가 너무나 듣기 싫었습니다. 예수님을 붙들면 살고 예수님을 놓치면 죽는다. 이 말이 너무나 무능하게 느껴졌던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면 산다고 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든가? 왜 이렇게 가난해서 고생하는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출하듯이 집을 떠나서 서울에서 혼자 어렵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 결과 외교관 고시에 합격을 했어요. 외교관이 되어서 외국을 오가며 살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자녀들을 낳았어요. 자녀들에게 항상 최고 좋은 것을 해줬어요. 호화스럽게 그렇게 길렀어요.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버지처럼 자녀들에게 무능해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예수님 붙잡지 않고서도 저는 스스로 해냈습니다. 아버지가 틀렸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를 해봤더니 위독한 병에 걸렸답니다. 의사가 그래요. 6개월 정도 사실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생각났던 말이 뭐냐면 아버지가 늘 했던 그 말이었어요. 아들아, 명심해라. 예수님을 붙들면 살고 예수님을 놓치면 죽는다. 그제서야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나도 천국 갈 수 있겠구나. 그런데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누구 걱정이 됐을까요? 자녀들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예수님을 붙들면 살고 예수님을 놓치면 죽는단다. 그랬더니 자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많이 약해지셨군요. 안 하시던 말을 하시고. 목사님의 아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틀렸고 아버지가 옳았구나. 아버지의 사랑이 진짜 사랑이었구나. 자녀들에게 좋은 것 다 해주면 진짜 사랑하는 것처럼 자녀들을 사랑한 줄 알았더니 진짜 사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회스럽게 죽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후회를 하지 않도록 지금 그때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랑함을 통해서 그때를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은총을 얻게 되었지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포로였지만 환경을 초월해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환경을 초월한 법. 생각해 보세요. 그 나라의 포로입니다. 그 나라의 노예인데 그 나라를 다스린다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요, 환경을 초월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니엘처럼 준비된 성도가 되어서 환경을 초월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2025년도 표어는 더 기쁘게, 더 뜨겁게입니다.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더 기쁘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을 왜 빼앗겼어요? 기쁨을 빼앗기고 절망에 이르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헛된 것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주술과 무속과 귀신에게 자신의 인생을 걸었어요. 행운을 상징하는 행운의 신 가덱에 제물을 바쳤고 운명을 관장하는 신 문희에게 섞은 술을 바쳤어요. 그래서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 자신이 운 좋은 사람이 되길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절망에 이르게 되었다.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혼탁한 세상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궁의를 구하는 그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와 같은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세상이 혼탁하고 주술과 무속과 귀신을 찾는 그 상황 속에서도 어찌 보면 그것이 자랑처럼 그렇게 해야 복을 얻는 것처럼 여겨지는 세상 가운데 살지만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아라. 지금 땅만 보지 말고 현재만 보지 말고 앞으로 창조하실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라 말씀하셨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누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수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없는 것에만 집착하며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가 더 하나님을 찾고 더 기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뜨겁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어떤 연못에 황금색 비늘을 가진 물고기 잉어가 있었습니다. 다른 물고기들은 이 황금빛 나는 그 물고기를 부러워했어요. 그 물고기가 가면 거기가 환해지는 거예요. 와 하면서 쫓아다닙니다. 그게 귀찮았어요. 다른 물고기들이 쫓아와가지고 자기의 비늘이 상할까 봐 함께 하지도 않았고 다른 물고기들이 다니는 길로 다니지 않고 다른 길로 다녔어요. 그래서 늘 외로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다른 연못에서 물고기 한 마리가 이사를 왔어요. 그런데 그 속을 모르는 이 물고기가 황금 그 잉어를 보고 깜짝 놀라면서 막 오는 거예요. 야, 너 정말 대단하다. 나랑 친구하자 한 거예요. 황금 물고기가 외로웠는데 그 친구가 자기에게 친구가 하자고 하니까 그렇게 하자고 해가지고 같이 다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재밌었고 외롭지가 않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사 온 물고기가 황금 비늘 물고기에게 그러는 거예요. 친구야, 너의 그 아름다운 황금 비늘 하나만 내게 주렴. 아름다운 그것을 나도 간직하고 싶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정도는 괜찮겠지 생각을 하고 자기 비늘 하나를 떼어서 그 물고기에게 주었습니다. 그 물고기가요, 그 황금 비늘을 입에 물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펄쩍펄쩍 뜁니다. 황금 물고기가 그 모습을 보고 자기도 좋았습니다. 자기도 기뻤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래서 우물에 있는 물고기들이 이 황금 물고기에 찾아와 가지고 나도 너 친구할래. 나도 황금 그 비늘 하나만 주렴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금 물고기가 자기 비늘 하나씩을 떼다가 친구들에게 나눠줍니다. 이 물고기, 황금 물고기가 이제 비늘이 다 떨어져 나가니까요, 평범한 물고기처럼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이 우물에 가면 황금 물고기가 있다더라 소문을 듣고 어떤 사람이 그 황금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황금 물고기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대신에 우물 연못에 반짝반짝 거리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웠어요. 이 소문이 쫙 퍼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연못에 많은 사람들이 반짝반짝거리는 그 연못을 구경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황금 물고기가 자신의 비늘을 떼어주지 않았다면 아마 잡혀가서 어떻게 될지 몰랐겠죠. 그런데 나눴기 때문에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을 나눠주고 사랑을 받는 것이 인생 최고의 가치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해 버립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사랑, 그것이 밥 먹여주나? 식상하게 여겨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고 머리로는 잘 알지만 우리는 세상 가치관의 세뇌가 되어서 사랑을 하찮게 여깁니다.
사랑보다 돈이 훨씬 더 중요한 자리에 차지하고 있어요. 사랑 이야기하면 졸아요. 돈 이야기하면 눈이 번쩍 뜨이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을까요?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마땅하다라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셨을까요? 여러분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으신가요? 나는 충분하게 자격이 있어 하시는 분 계신가요?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언제 사랑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연약할 때, 이 연약함이라는 것은요, 무능력할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능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8절에는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도다. 죄인이에요. 의인이 아니라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죄인을 위하여 죽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10절 말씀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도다. 원수예요. 왼수란 말이에요. 나를 대적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주신 말씀처럼 자격이 없을 때, 죄인이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1도 없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해 주셨어요. 바로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마땅히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요구되는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요. 그 변화의 핵심이 뭐냐면 사랑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장로님들과 함께 얼마 전에 시무식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때 이제 이야기가 나온 것이 이 소실적에 이제 담배를 피웠었는데 그 담배를 끊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어떤 분은 자기가 이제 직분자가 되는 거예요. 직분자가 되는데 그 못된 짓을 하면 되겠느냐 하고 그 시로 딱 끊었대. 그러니까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이 대단하더라. 마음으로 끊으려고 했는데도 안 끊어지던 것이 기도했더니 딱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건강 때문에 내 건강이 좋지 않은데 일 못된 것을 하면 되겠느냐 하고 딱 쓰레기통에 넣었더니 그 뒤로부터는 딱 끊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의 삶 가운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끊지 못했던 것이 끊어지게 되고 잘못됐던 것들이 버려지게 되고요. 세상적인 것들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온전히 잘하잖아요. 그러면 세상 친구들이 끊어져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진정으로 믿으면 나쁜 것들이 자연스럽게 끊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더 뜨겁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2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마음에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길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뜨겁게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뜨겁게라는 헬라어는 ektenos입니다. 열심히, 마음 깊이, 간절이라는 뜻이죠. 이 ektenos가 신약 성경에 또 한 번 쓰인 곳이 있어요. 그곳이 어디냐면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야고보 사도를 죽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소식을 듣고 숨어요. 무서워서 벌벌 떱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또 헤롯에게 체포가 됐어요. 감옥에 갇힙니다. 언제 죽임당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냐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 간절이라는 단어가 ektenos라는 거예요. 뜨겁게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와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뜨겁게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왜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냥 사랑하라 하면 되지 왜 꼭 뜨겁게 사랑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뜨겁지 않은 사랑은 변합니다. 뜨겁지 않은 사랑은 상황에 따라서 변질됩니다. 그래서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랑이 그래요. 금방 변질되고 금방 변해버립니다. 돈이 되면 사랑하고 이익이 되면 사랑하고 나한테 손해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랑이 식어버려요. 원수가 됩니다. 거짓된 사랑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이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하니라.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변질된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뜨겁게 사랑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뜨겁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주신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진리에 순종할 때 뜨겁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에 순종함으로. 교회 성도들이 왜 다퉈요? 싸움의 이유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알 수가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싸움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진리를 모르면 싸우게 되어 있어요. 진리를 알면 다툴 수가 없습니다.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전도하면서 덮어놓고 믿어봐 이럽니다. 여러분 덮어놓고 믿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툼이 시작되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굽니까? 모르는데 열심히 하는 사람. 가장 무서운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가끔 믿음이 좋다는 분들이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파트를 사라 해가지고 아파트를 샀더니 아파트가 많이 올랐어요. 부자가 됐단 말이에요. 하면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분이 계셔요. 여러분, 그게 진리일까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개인적인 생각이 진리가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알면 변화됩니다. 무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은 정보를 위한 것이 아닌 변화를 위한 책이다. 성경은요, 정보가 아니에요. 내가 이것을 알면 통해서 복을 받고 내가 이걸 통해서 내 사업이 번창하고 여러분 이런 정보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한다더라. 이게 아니에요. 이 책은요, 내가 변화되는 책이에요. 이 성경 말씀을 알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게 내 변화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나의 변화는 생각하지 않고 내 주변 사람들이 변화되길 원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면 변화가 됩니다. 진리를 모르면 변질이 됩니다. 다윗은 말씀을 알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요, 말씀을 모르기에 변질됐습니다. 야곱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변질되었습니다. 찬송가 208장에도 그 찬양했잖아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어떻게 됐다고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진리를 아니까 내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더 뜨겁게 사랑하는 진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져야 합니다. 2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성자 페스탈로치가 말했어요. 먼저 내부를 정화하라. 그러면 외부도 정화되리라. 먼저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깨끗하게 변화가 되면 내 주변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의 내면에 변화가 있어야 돼요. 깨끗해져야 돼요. 더러운 것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채워져 있으면 우리의 행동과 말은요, 서슴없이 더러운 것들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혼이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말씀에 순종하면 깨끗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으면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회개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영혼이 날로 깨끗해지는 영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거짓이 없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거짓이 없어야 돼요. 22절 말씀에 보니까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거짓 없이. 그런데 오늘날 사랑은 거짓이 많아요. 속이는 사랑이 많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래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분들이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객님 사랑합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진짜 사랑일까요? 알잖아요. 가짜 사랑이라는 거. 나에게 돈이 되면 사랑한다는 거예요. 고객님이 와가지고 나한테 돈을 써주니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무슨 사랑이에요? 그것을 가식적인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짓 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거짓이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 없는 사랑.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그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그림은 특별한 그림인데 프랑스의 미술가인 조르주 루오라는 사람이 그린 판화입니다. 판화. 예수님을 옮기는 그런 모습 같아요. 그런데 이 그림이 유명한 그림인데 그림이 유명한 것이 아니에요. 그 밑에 써 있는 글이 유명합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의인은 향나무처럼 치는 도끼에 향을 묻힌다
라는 글입니다. 이 글이 이제 프랑스어로 쓰여 있어요.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향나무처럼 치는 도끼에 향을 묻힌다. 도끼는 자신을 공격하고 자신을 괴롭게 하고 자신을 힘들게 만드는 그 도끼를 향해서 향을 묻혀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드시고 더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가리지 말고 내 유익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이 가득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